같이 한 목소리로 20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감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감사. 무슨 말이냐면 가장 안 좋은 상황에서 최고의 감사를 드린다고 그러죠.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오히려 기회의 발판으로 삼아서 성공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 다른 기업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기발한 신제품을 내놓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IMF 있었죠. 이 IMF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아픈 시절이었긴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바꾸는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IMF를 잘 이기고 나서 우리나라가 더욱더 경제가 더 좋아지는 현상이 있었던 거죠. 하나의 아이디어, 창의적인 한 사람에 의해서 기업의 운명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새들이 언제 집을 짓는지 아십니까? 새들은 바람이 가장 심하게 부는 날에 자신들의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날 집을 지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려서 평온한 날에 집을 지으면 훨씬 편할 텐데 말이죠. 나뭇가지를 물어오는 일도 훨씬 쉬울 것이고 이동하기에도 훨씬 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새들은 태풍이 불어와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 바람이 가장 세게 부는 날 집을 짓는다는 거 하는 것이죠. 그 어떤 바람에도 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 어떤 강풍에도 새끼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집을 짓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과 위기를 허락하시고 그 상황에서 최고의 감사와 예배,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죠. 모든 일이 평안하고 잘 될 때는 감사하기가 쉽습니다. 누구나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최악의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최고의 감사가 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사도 바울 있죠.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감사를 드렸습니까? 감옥 안에서였습니다. 최악의 공간인 감옥에서 최고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꼼짝없이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이 최악의 상황에서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린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했다고 했어요. 왜 감사했을까요? 이 상황, 지금 이제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상황, 자기의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 감사할까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자굴에서 살려줘도 감사하고 살려주지 않아도 감사하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선하신 허락하심에 자기 인생을 맡기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셨던 거죠.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욥입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최고의 감사를 드린 이 욥의 모습은 여전히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데 감사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흔히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고통의 터널을 이미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이 걸어온 길을 뒷받침해주는 멋진 말이 될 수 있고, 실제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 줄기 희망이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지독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모든 희망의 빛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이런 말들은 희망 고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욥이 겪은 고난이 그랬습니다. 새 친구가 욥에게 이런저런 위로의 말을 건네는가 하면 과감하게 또 직언을, 그 욥을 아프게 하는 말들을 던지기도 했지만은 그러한 말들이 욥에게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고 정직해서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나 되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종을 거느리는 그 시대의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또한 그에게는 10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온 힘을 쏟은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욥은 자녀들의 생일 잔치가 끝나면 아침에 일어나 자녀들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 가운데 하나라도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욥기 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이러한 행위는 그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섬겼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에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셨고 찬양하기 합당하신 분이었습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랐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돌보고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욥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고 그 관계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제가 항상 말하죠.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그러니까 그는 이 욥은 이처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욥은 이렇게 부자로서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면서도 이렇게 복된 인생을 살면서도 또한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사실 부자로 살면서 남부러울 것이 없이 살면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주변을 보면 의외로 고난 가운데서 넘어지는 사람보다 부유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사람들은 배부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출세하고 성공하면 마음의 중심이 달라지곤 합니다. 그러나 욥은 달랐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사탄 앞에서 욥을 이렇게 자랑하셨습니다. 욥기 1장 8절이요. 같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단어는 블레임리스, 온전하다는 단어는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인격과 성품에 비난받을 부분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고 정직하고 의롭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최고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되잖아요. 모든 일이 잘 되게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엄청난 재앙 같은 그런 고난을 주시는 거죠. 그랬던 그에게 어느 날 4가지 불행이 한꺼번에 닥쳐오게 됩니다. 이 불행은 너무나 엄청난 불행이기도 했지만은 욥으로서는 도저히 원인조차 알 수 없는 그런 불행이었습니다. 우리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119, 104라는 번호로 불리다가 살아 돌아온 유대인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그의 저서 죽음의 수용소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고통은 그 의미를 찾는 순간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다시요. 고통은 그 의미를 찾는 순간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아, 내가 당하는 고통이, 그 고난이 이러한 이유에서 그랬구나 라고 깨닫게 되면 더 이상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을 힘들게 하는 것은 욥이 당한 불행 그 자체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왜 이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더욱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건가? 근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 이유를 아직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의 의미를 찾고자 친구들과 발버둥 치는 욥의 모습이 욥기서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욥에게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가 겪은 고난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이제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한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합니다. 스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칼로 욥의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재산 손실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와서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에는 갑자기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7,000마리나 되는 양들과 양을 치는 종들을 살라버렸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고 충격에 휩싸인 욥에게 또 다른 비보가 전해집니다. 이번에는 갈대아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가장 소중한 재산인 낙타 3,000마리를 빼앗고 낙타를 지키던 종들을 죽였습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욥은 최고의 부자에서 최악의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전 재산을 순식간에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재산을 다 잃게 되었다고 보고받는 사이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렇게 전합니다. 욥기 1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자녀들이 큰아들의 집에서 모여서 음식을 먹다가 갑자기 불어닥친 태풍에 의해서 집이 무너져서 모두 죽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가 그렇지만은 욥이 이미 살펴봤듯이 혹시 내 자녀들이 마음으로라도 범죄했을까 봐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번제를 드릴 정도로 자녀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녀들이 한꺼번에 모두 죽은 것입니다. 모든 재산을 잃은 것도 충격이었지만 또 모든 자녀를 잃은 충격은 아마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욥에게 남은 것은 뭐밖에 안 남았어요? 자신의 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야속하게도 이제 몸마저 병들어 버립니다. 욥기 2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사실 욥이 이거 읽으면서 욥기 읽으시면서 성경 읽으시면 아시잖아요. 욥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깨달아 주신 것이 있어요. 그거 지금 전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잃었어도 건강한 몸만 있으면 그것을 기반으로 또 새롭게 출발할 수 있을 텐데 머리에서 발바닥까지 온몸에 종기가 생겨버렸습니다. 얼마나 가려웠으면 제 가운데 앉아 질그릇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긁고 있었겠어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 온 재산 잃었잖아요. 또 자녀마저도 잃었어요. 밤낮 잠도 자지 못하고 온몸을 벅벅 긁어대는 이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던 아내가 마침내 저주의 말을 쏟아냅니다. 욥기 2장 9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래도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이 무슨 말일까요?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느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이제 버려버리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내의 말 이해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욥이 살아온 삶을 알고 있거든.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고 진실하게 살았던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옆에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욥에게 저주하는 것만 같은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런 하나님 못하라 믿느냐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어디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을 당한 남편을 위로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욥에게는 어쩌면 가장 큰 불행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욥에게 닥친 고난은 엎친 데 덮친 격이었고 설상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욥에게 당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통을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불행처럼 보이는 거, 그런 고난이 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욥기서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욥은 불행이 한꺼번에 닥쳐왔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자살을 해서 세상을 떠나니까 그 고통과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똑같은 선택을 합니다. 분명히 이런 고난이 오면 믿음의 줄을 놓아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연탄불을 피워놓고 유서 한 장 남겨놓은 채 죽음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차 안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욥은 어떻게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 상황에서. 첫째, 욥은 슬펐지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욥기 1장 2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당시의 사람들은 가장 참담하고 슬픈 일을 당하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그러니까 욥 또한 자신이 지금 커다란 슬픔 가운데 있다는 것을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미는 행위로 표현한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러니까 욥이 뭐 그 어려움을 갖다가 막 룰루랄라 하면서 그 고통을 맞이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욥도 엄청나게 고통을 당해서 겉옷 찢고 머리털도 미는 것입니다. 슬픈 일을 당할 때 슬픔을 표현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20세기를 대표하는 정신의학자이자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사람은 그의 베스트셀러인 상실 수업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상실의 아픔을 느낄 때는 그 아픔을 충분히 느끼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픔이 올 때, 고통이 올 때 그 고통을 피하지 말고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30분 울어야 할 일을 20분 만에 그쳐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주위의 시선을 의식해서 감정의 표현을 억제하고 무덤덤한 척, 아무 일 없는 척 해봐야 자기만 손해라는 것입니다. 슬픈 일을 당할 때는 그 슬픔을 온전히 표현하는 게 이게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것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나에게 30분 울어야 할 일이 생겼다면 30분 동안 충분히 울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괜찮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속이고 막 다른 사람들한테 그걸 보이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괜찮은 척, 아무 일도 없는 척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속사람을 병들게 하는 것이죠. 오히려 20분만 우는 것은 오히려 부족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두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나사라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그러므로 눈물 흘리는 것을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슬픈 일이 있으면 눈물을 흘려야 돼요. 통곡하고 싶으면 통곡해야 됩니다. 어쩌면 우는 행위는 눈물을 흘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때로는 아이들 막 울잖아요. 아이들은 한번 울고 나면 언제 울었냐는 듯이 다시
또 웃으면서 뛰놀고 놉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눈물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특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우리 20일 다니엘 기도에 김은호 목사님 첫째 날 본문이잖아요. 이제 죽는다고 사형선고 내린 거예요. 너 이제 정리하라고.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반응이 어떻게 해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체면 불구하고 얼굴을 낯을 향해서 통곡하며 우는 것입니다. 살려달라. 이게 솔직한 심정 아니겠어요? 그때 나이가 39이거든요. 히스기야의 나이 39.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거 있잖아요. 나 열심히 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좀 보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통곡하면서 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통곡하며 우는 일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이죠. 그러나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는 것으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욥은 땅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예배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그분의 보좌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내가 피조물됨을 인정하고, 피조물됨을 인정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다. 나는 창조됐다. 지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거룩한 영광 앞에 엎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슬픔의 자리에서 인생의 밤을 만난 욥이 좌절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그는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찬양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 오늘 본문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좋은 장이니까 안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나죠. 그런데 알몸으로 태어나고 나서 우리가 하나씩 엄마도 얻고 아버지도 얻고 그리고 자녀도 얻고 재산도 얻고 그렇습니다. 이건 욥은 인생의 원초적인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진리가 뭐냐? 알몸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도 알몸으로 죽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죽어요. 가장 사랑하는 자녀라고 해서 자녀를 데리고 갑니까? 내가 그렇게 모아놓은 재산 가지고 가는 겁니까? 떠날 때, 일상 떠날 때 다 내려놓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죽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 욥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녀도 재산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내가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태어났는데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 다시 가져간 거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 중에 이 세상 태어날 때 금반지 끼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알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는 동안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러나 떠날 때는 다시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알몸인 채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 돈과 자녀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욥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많은 것을 잃고도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왜? 욥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그 여호와 이름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욥은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이 많은 물질과 자녀들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많은 물질과 자녀들을 주셨음을 알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뺏어간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뭔가 이유가 있겠지. 이 재물을 가져가신 것도 뭔가 이유가 있겠지. 자녀를 데려가신 것도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근데 한 가지 생각이 들어왔어요. 하나님 나 버리신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것이 있는데 내가 모르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하나님 잘못 알았나? 이러한 고민 때문에 욥이 힘들어한 거예요, 사실은. 저는요, 한나라는 여인도 이해가 돼요. 한나가 원래부터 믿음이 없는 여인이 아니었어요. 신앙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애를 못 낳아. 왜냐하면 나는 저주받은 여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애를 못 낳으면 저주받은 여인이에요. 또 한나의 분인 나는 애를 너무 잘 낳아. 근데 자기는 애를 못 낳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 안 주셔.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아는데 왜 나한테 아이를 안 주실까? 나 버림받았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아기 주시면 이 아기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한나의 마음은 아이에 있지 않았어요. 아이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이를 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선하신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그 이유가 안 돼. 모르겠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욥이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처한 상황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을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 엘리후는 욥기 35장 10절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면서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밤중에도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주에도 낮과 밤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낮과 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에 낮과 밤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밤 가운데서도 노래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욥은 인생의 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감사인 것이죠. 셋째로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2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구절에서 이 모든 일이란 욥이 당한 고난을 말합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다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마음이 들지 않으면 불평하고 따지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실수가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슬픔의 와중에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며 죽으라고 저주의 말을 할 때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2장 10절. 그러니까 욥은 우리보다 정말 뛰어난 사람이 맞아요. 2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아직 천국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에는 낮과 밤이 없어요. 항상 낮이에요. 그리고 어둠이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질병이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이런 것들이 항상 있다는 사실입니다. 욥은 아내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욥의 아내는 고난 가운데 넘어졌지만 욥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고난당했을 때 이해되지 않는 일이 삶 가운데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범하기 쉬운 죄가 바로 입술의 범죄입니다. 나도 모르게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죠?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죠? 제가 그렇게 잘못했나요? 순전하고 정직해서 악에서 떠난 삶도 죄가 되나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입술로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엉뚱하게도 부모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이처럼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감사를 드렸기 때문에 욥은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라는 이 사탄의 참소를 이겨내자 하나님이 한없는 복을 욥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최고의 감사를 드린 욥은 예전에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욥기 42장 10절요.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10절, 42장 10절. 제가 안 들었나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은 고난 중에 있으면서 오히려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친구들, 자신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목숨이 끊어져가는 상황에서도 로마 군인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셨듯이 욥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나를 몰라서, 내가 당하는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비난하고 나를 정죄했구나. 그래서 친구들을 용서할 수 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은 내가 이러이러해서 너한테 이런 고난을 줬어, 이런 이유 때문에 고난을 줬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창조자다. 네가 나보다 더 낫냐? 너는 나를 믿고 따르라. 이런 말이었어요, 사실은. 그렇게 믿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다 걷어가신 거죠. 그런 욥의 최고의 감사에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습니다. 친히 욥의 모든 고난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욥이 잃어버린 재물을 갑절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전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며 저주했던 아내와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아내를 통하여 다시 7의 아들과 딸 셋을 얻는 복도 누렸습니다. 이처럼 욥은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감사를 드림으로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이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없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감사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죠? 욥이 왜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왜 예배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믿은 거예요. 그걸 믿으니까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게,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목포에 있는 어떤 여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집사님의 남편은 매일같이 술에 만취되어 늦게 귀가하는 술고리였습니다. 그날도 인사불성이 돼서 집 앞에 쓰러진 남편을 힘들게 끌어다가 겨우 잠자리에 눕혔습니다. 그런 남편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신세가 얼마나 처량한지 자신도 모르게 팔자 타령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쩌다가 이런 남자와 결혼해서 이 고생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흐느끼며 울고 있는데 갑자기 감사의 기도를 해야 기도가 응답되고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이런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났다고 해요. 그래서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고 하는데 도무지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하나님, 감사의 조건이 전혀 없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억지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다 보니 갑자기 이런 감사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혼자보다는 둘이라서 좋고, 언젠가는 남편이 좋은 남편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감사하고, 저토록 술에 취했어도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집을 찾아와 주니 감사하고, 토요일은 술을 더 많이 마셔서 주일날 집을 지켜줘서 감사하고, 주일날 계속 잠만 자니 내가 교회 가는데 불편하지 않아 감사하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것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이렇게 주절주절 이렇게 감사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감사의 제목을 찾아가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갈증을 느낀 남편이 일어나서는 자기 부인이 웃으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본 남편이 고함을 쳤습니다. 한밤중에 잠은 안 자고 미친 사람처럼 뭐 하는 거야? 뭐 때문에 그렇게 싱글벙글 웃는 거지? 그러자 눈을 뜬 집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당신하고 사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요 하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기도했던 감사의 조건을 다 말했습니다. 그것을 듣고 있던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래,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소원이라면 오늘부터 예수 믿어줄게. 그렇게 10년 동안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던 소원이 단 한 번의 감사 기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여집사님은 욥처럼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영혼이 함께 구원받는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혹시 가족들의 얼굴을 쳐다볼 수조차 없을 정도로 힘겹지 않습니까? 숨쉬기조차 힘든 상황 때문에 답답하십니까? 살아갈 용기마저 잃어버린 채 마지못해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나에게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염려와 걱정과 의심과 불안의 요소보다 더 강력한 힘이 주님 감사해요. 여기는 뭐가 깔려 있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변화시키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볼 때는 저 사람 뭔가 머리가 이상해졌나 보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상해졌나 보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거기에는 깊은 신앙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야, 자, 여기까지만 우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 지금 염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기도하래. 근데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어떻게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이 이 상황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역전시키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음 절 그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당장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않고 그 염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오는 우리의 마음에는,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듣고 계시는구나 라는 증거가 내 마음의 평강이에요. 기도했는데 염려되는 상황을 막 기도했는데 기도 끝나고 나서 여전히 무거워, 여전히 괴로워. 그러면 그 기도 아직 부족한 겁니다. 아직 하나님 앞에 맡겨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은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가 이 염려되고 불안되는 상황을 하나님께 다 토소하고 토로하고 쏟아내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맡길 때,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내 마음에 평강이 왔다. 하나님 듣고 계신 거예요. 그 기도. 그리고 듣고 오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분이 최선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그것을 이루기 위해 늘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최악의 상황일수록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어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무슨 기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순간이 우리의 인생에서 최고의 감사를 드릴 조로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뭐가 있습니까? 그 고난이 오히려 최고의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